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성경 외에도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소위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을 교훈하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논법으로 어거스틴을 대적한 바 있습니다. 중세 이후에 칼빈의 종교개혁을 진행할 때 세베리투스는 삼일체 교회를 거부하면서 칼빈을 대적했죠. 또한 현대에 들어와서 찰스 폴전 목사님은 설교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분이죠. 영국에서 목회할 때 존 클리포드 목사가 찰스 폴전을 총회 교단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간략한 사례들이지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걸음들을 되돌아보면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민거리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찾아온 도전과 고난의 위기를 또 동시에 어떤 자세로 대적하며 물리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자신이 기대했던 소망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진 부부가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부는 글로바와 동행자로 소개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오늘 본문 2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25里, 정확히 학자들은 한 11km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북쪽으로 떨어지는 엠마오 마을로 하는데 이 엠마오 마을은 지금의 엘 쿠에베로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근데 그 엠마오 마을로 이제 내려가는 도중에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 그러니까 한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고 잠자는 걸 보면 아마 그의 아내로 보여져요. 근데 글로바의 동행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사실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증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살펴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같이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죠. 근데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마리아였음을. 그러니까 또 동명이인과 같은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글로바와 동행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 성경의 말씀들 근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찾아올 정도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가까이 근처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글로바의 아내의 경우는. 그러니까 글로바 역시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떤 분인 줄 알겠죠. 그죠?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떨어졌어도 어떤 분의 전화 목소리만 들어봐도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요. 예? 그럴 정도인데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못 알아본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잘 못 알아본다? 예수님의 어떤 목소리를 설령 몰랐더라도 말씀하시는 대화의 패턴만 봐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였던 그의 아내 마리아는 왜 몰랐을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6절. 자, 13절로 15절은 제가 간단히 읽고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데요. 이 모든 일을 서로 지금 주고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문의할 때 그들과 동행하시냐.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닫혀져 있는 모습이에요. 17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영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마음이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였던 그의 아내 마리아는 왜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 자, 18절 왜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지금 최근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를 지금 네가 묻느냐 이런 거예요. 핀잔을 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아니 지금 말이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벌어진 요 최근의 사건들을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다 아는데 아니 당신만 거기서 오면서 당신 지금 같이 우리 걸어오면서 말이야 그것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핀잔을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당시 예루살렘 벌어진 일이 뭡니까? 지금이 어느 때죠?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신 지 어떻게 해요? 사흘 된 날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19절로 24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전사들의 나타남 보았다 하는지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여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무슨 일이냐는데요. 아, 무슨 일인데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 당신 이거 모르냐가 지금 원래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이 사람 몰래 말과 일, 말은 교훈이죠. 가르침과 일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능한 선지자, 이렇게 탁월한 선지자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우리 대제사장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빌라도에 넘겨준 거죠. 넘겨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사람 누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어떠한 자?
속량할 자로 믿었다는, 속량할 자라는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건져서 구원해 주실 분을 우리는 믿었었다. 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그들이 믿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져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지 지금 며칠이 됐어요. 사흘이 됐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우리 중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부활하셨다라는 천사의 메시지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12제자한테 이야기하니까 제자 중에 두어 명이, 이 두어 명은 누구냐면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두어 명이 그 소식을 듣고 무덤가에 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시체를 보지 못하고 찾지 못했다는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지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집으로, 고향 집으로, 지금 엠마오로 하는 집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을 보세요. 이 글로바의 그 안에 이야기 내용에 보면 그 예수님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믿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었다면 왜 그렇게 슬픈 기색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느냐 말입니다. 그 사흘째가 됐는데 예수님을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가에 간 여인들이 뭐하러 갔어요? 사실은 안식일이 지나고 난 뒤에 뭐하러 갔어요? 향품 사가지고 장례 그 몸에 향유 바르러 갔거든. 갔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빈 무덤이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이 있고. 그럴 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를 가져갔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뭐요? 부활했다고 알렸죠.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오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누가요? 직접 그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직접 만났잖아요. 대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막 예수님 만났다고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인 것을 와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성질 급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보았잖아요. 그렇게 보았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무덤.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는 사실인데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역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기뻐하기는커녕 놀라기는 했는데 슬픈 기색으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까지 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던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어찌됐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왜 믿지 못하고 되돌아왔을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하셨다면 너무너무 기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가득했어요. 자, 21절, 누가복음 24장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보러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메시아인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심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자 절망했다라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믿었는데 그 메시아관이 성경적 메시아관이 아니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어떤 메시아관인가?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글로바와 그 동행자인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이 미련 곰탱아, 그런 말이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따랐고 3년간 따랐고 예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삶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해서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 건 3번이에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성전을 하려 그래야만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이게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예요? 너희가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인자가 뭐요? 요나가 물고기 배 사흘에 있는 것처럼 인자는 땅속에 사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간접적인 표현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열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묻기도 두려워했다. 성경은. 심지어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면서 칭찬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칭찬하시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가로막아가지고 결코 이 일이 미쳐서는 안 됩니다. 가로막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죠? 잘못된 메시아관,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2제자와 또 이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만 따랐던 글로바와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역시도 잘못된 메시아관, 그릇된 인본주의적인 메시아관,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자 절망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메시아관, 인본적 메시아관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꿈꾸는 메시아관은 뭐냐면 로마라는 자신들을 짓밟고 있는 속국으로 삼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한 메시아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별이. 그게 다윗별이에요. 다윗별은 뭐냐면 그 다윗별은 메시아를 가리켜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다윗 왕처럼 어떻게 해요? 주변의 국가들을 물리치고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약속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노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경제적인 굶주림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정과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주실 분을 기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합니까? 이 땅에 오시니까 뭐 하셔요 지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말이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자신들을 해방시키기는커녕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한없이 절망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실망하고 이제 제자들 중에 몇은 이제 흩어졌지만 몇이 남았지만 그들 역시도 어떻게
실망과 절망 속에서 슬픈 마음으로 있었고 이제 글로바와 그의 아내인 마리아 역시 이제 자기 고향집 엠마오로 돌아오는 중에서 슬픈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슬픈 기색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당시 세상에서 오랜 시간 사회 속에서 전통적으로 소망했던 잘못된 메시아관, 정치적인 메시아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망하고 슬픈 절망에 빠졌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잘못된 메시아관에 벗어날 수 있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24장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은 반복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여 미련한 자들이여 이야기하면서 선지자가 말한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상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요. 고난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런 고난은 십자가를 당하고, 영광은 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말씀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누가복음 7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저 제자 중에 둘 중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니까. 이때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누구?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을 제자를 둘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실 그이는 누구예요 지금?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 누가 그랬다고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표현이에요.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다고 선포한 거예요. 또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36절에도 보면 말씀해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누가 말해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누가 말했다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가 그 말했던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왜 이렇게 헷갈렸냐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메시아관. 당시 사회에 흐르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성경적인 약속보다는 당시에 흐르고 있었던 세상적인 메시아관에 흔들려서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12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가룟 유다는 혁명가예요. 혁명가. 예? 혁명가는 뭐예요? 노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꿈꾼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노마를 몰아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돈 받고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배반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자결을 한 거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 오늘 보세요.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슬픈 얼굴을 띈 까닭은 왜 슬픈 기색을 띄었어요? 십자가만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기가 본 거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지금 통곡했었잖아요. 근데 무엇을 믿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한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있는데 현실의 십자가만 보고 예수의 영광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자, 보세요. 28절로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소위 말하면 27절에 이렇게 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뭐라고 자세히 설명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을 풀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5리를 걸어온 겁니다. 지금. 걸어오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왔지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밤이 늦었는데 우리 집에 머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떡을 떼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자, 31절 봅시다. 그들의 눈이 어떻게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로소 그때 그들의 눈이 떠진 거예요. 길을 걸 때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눈을 안 떴습니까? 그들이 비록 걸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지만 영안이 닫혀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십자가 부활의 증거의 이야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 토라와 그 소위 말하면 네이빔을 가르쳐서 설명을 쭉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됐다. 자, 보세요. 31절에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죠.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죠. 떠나신 거예요, 지금. 그때 32절 이제 서로 자기네들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서로 나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당신 안 그랬어? 그랬더니 나도 뜨거웠는데. 근데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라는 단어가 이게 카요라는 단어인데, 이 카요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촛불에 양초에 불을 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불을 붙인 것처럼 팍 타올랐다는 것이에요. 글로바 동행자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실만을 생각할 때는 절망과 낙심과 슬픔이 찾아왔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인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꿰뚫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하러 왔어요? 저녁이 돼서 지금 뭐하러 집에서 저녁 먹고 자야죠. 자야 되는데 3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 보세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났어요. 잠자지 않고 다시 일어난 거. 왜 그랬을까요? 흥분된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절망했었는데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를 깨닫고 잠잘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 흥분되어서 그냥 일어나서 그냥 되길로 25리를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니까 11 제자를 만나니까 가룟 유다 빼고 몇 명이에요? 지금 11명의 제자가 있죠. 그 중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누구에게?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요때 자기가 갔다 오는 동안 중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목격했다는 것을 지금 듣게 된 겁니다. 자,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두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글로바와 지금 그의 아내죠. 그의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알려. 나도 만났어, 나도 예수님을. 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엠마오 도상에서 오는 중에 이슬을 만나주셨고, 그 전에 누구를 또 만나주시는 거, 또 베드로를 또 만나. 예수님 막 시공을 초월하면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은 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글로바와 동행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역사해 주셔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러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실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제목을 정했어요. 현실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절망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내 가슴을 불지르니까 내 가슴이 불타올라서 이제 현실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불타오르는 역사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실을 걷다가 크고 작은 돌뿌리와 장애물에 낙심하지 않습니까?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놓치고 낙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배우라는 책으로 소개되었던 오스왈드 챔버스에 대한 소개를 제가 몇 차례 했어요. 특히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은 미국에서 60년 동안 최장기의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이에요. 근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 책에는 낙심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낙심은 둘 중에 하나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는 죄의 정욕에 사로잡혔을 때이고, 하나는 죄의 정욕을 만족시켜 그걸 쫓다가 낙심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죄의 정욕의 시각을, 마음을 빼앗길 때 결국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의 정욕이란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는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찾는 것이 죄의 정욕의 시작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이 벌써 3일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일주일 됐습니다. 40일 했어요. 100일 금식했습니다. 1년 금식했습니다. 10년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왕왕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와 달리 응답을 받지 못하면 때로는 실망하고 우울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음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소망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 미디안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걸 빼앗겨가지고 절망에 빠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니까 그를 추종하던 3만 명의 군대가 10,000명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300명으로 줄었는데도 300명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걸음, 올 한 해의 걸음,
2024년 2월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속한 가정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